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라고 소개된 영화가 있는데요. 1909년도 이 그린란드 북부지방을 3년 동안 탐험한 아이나로 미켈센과 그의 선원 이버센에 관한 이야기인데 실화라고 하네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그 그린란드라고 하는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게 되었는데, 주장하기 2년 전에 그 지역을 정탐한, 그러니까 먼저 그 땅을 가서 차지하고 그 땅을 탐험한 탐험대가 있는데 덴마크 탐험대입니다. 근데 덴마크 탐험대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거기다가 묻고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다 이정표를,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다, 그렇게 이정표를 쓰고 그리고 거기다 지도를 넣어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죽은 걸로 그렇게 되고 나중에 한 군데 와서 전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 5년이 지난 뒤에 이 덴마크 정부에서 거기에 묻어놨던 그 지도, 그 다음에 이정표, 그걸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후발대에 원정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인 아이나로 미켈센과 이버센이 거기 가서 그 지도, 그리고 그들이 돌무더기를 해놨던 그런 인식표, 그 지도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가 우리 땅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다시는 그 땅에 대한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쐐기를 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탱크마다 다 젯이라고 하는 표식을 했습니다. 전투기에도 표시하고 장갑차에도 군용 트럭에도 다 표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우리 러시아 탱크다, 우리 러시아 비행기다, 우리 표시를 한 겁니다. 내 거다, 이 내 거. 그런데 지금 많은 이제 탱크를 버리고 가서, 또 군용 트럭을 버리고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런 탱크, 장갑차 이런 거는 자가용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자라도 어떻게 탱크를 끌고 출퇴근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 군용 집차, 군용 그 트럭 이런 걸 니네가 가져라, 우리가 세금 그런 거 묻지 않겠다. 이걸 도액해놓고도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거 있으면 너 뺏어서 니 가져라,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드릴 수 있는 표가 있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입혀줬던 옷, 그리스도의 옷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편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했던 그런 인장의 반지가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속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마 속에 인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자마자 이거 내 새끼구만 하고 한 방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구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인식표가 여러분 얼굴 속에 박혀 있었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옷이나 여러분의 신발이나 여러분이 행한 모든 권세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의 전에 왔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임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인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올해 73세 아직은 뭐 청년이죠.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아우 목사 나는 그 어르신들이 계신 양로원 이제 마을에 가면은 경로당이 있거든요. 경로당에도 나는 갈 군번이 못 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나는 저 군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 형님들이 주는 라면 국물이나 받아 먹어 신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급하시다고 먼저 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든지 그때 꺼리낌 없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마음을 다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지 않는 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겸손의 마음은 사실은 종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그 사람을 높여드리는데 원망의 소리가 있고 시비가 있다면 나의 섬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우리를 섬겼는데 하물며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의 형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심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적인 영적인 자세는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끊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늘 주님께서 아침 미명에 해가 아직도 뜨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또 밤늦은 시간에 겟셋마네 동산에 또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제자들은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삶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를 사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의 자세, 그리고 술 취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세의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겸손과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자세,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할 때 한 집사님이 그때 이제 21일 새벽 예배를 자주 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얼굴이 생각나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분이 그 전날 이제 그때는 모든 성도들한테 다 전화하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나오겠다고 이제 결의서를 써요.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주면 자기가 못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하고 그다음에 전도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나오게 하는데, 그 전날 이 집사님이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서른도의 차차차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밤새도록 그 노래 부르고 정말 한 3시간 정도 자고 이제 벨이 울리니까 그 소리 듣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막 또 온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막 그냥 두 손 들고 쥐야 하면서 기도하는데 쥐야 차차차. 그러니까 옆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분이 방어를 받았는가, 희한한 방어 받았네. 그 낮에 제가 출근했을 때, 김 목사님, 그 집사님 그 방언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차차차 하더라.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 방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 한다고 나오라니까 그 전화 받고 겨우 3시간 자고 나왔으니 그 얼마나 참 지극정성입니까? 응?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기도의 삶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무릎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잠 못 잤으면 못 자게 한 것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지난밤 잠 못 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교회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제 일과를 지키시고 저녁에 와서 게임도 하고 또 그리고 다시 또 공부도 하고 성경책도 읽고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소서. 그냥 막 사는 삶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쭉 놓고 하나님 내 평생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버님 모시고 나오면서 계속 찬양을 드렸어요. 계속. 근데 이상하게 찬송이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입에서. 한 찬송 지나가면 또 찬송이 나오고 한 찬송 나오면 또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교회 올 때까지 한 거의 30분 동안 계속 찬송. 갈 때는 계속 말씀 듣고 룻기서 말씀 듣고 사무엘상 말씀 듣고. 참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소서. 내 주관하소서. 제가 강대상 앞에 서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마다 다 인도해 주셨구나. 비록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실하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내밀다라는 뜻이에요. 내밀다. 그 뭘 내미느냐? 이 내밀다라고 하는 뜻에서 한껏 펴다, 앞으로 뻗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서 한껏 펼 수 있는 게 뭐예요? 손이지, 손. 뭐예요? 손. 악수할 때. 악수할 때 손을 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뻗다.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포옹하라. 포옹하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악수하면서 어떤 철천지 원수 죽일 놈 살린 년이라도 그 사람하고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 다음에 서로 포옹하는 자세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하고 마가다라 학방에 있는 제자들을 배신하고 배신 때린 그런 베드로,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다시 던지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침 조반을 든든하게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먼저 손 내밀으셨어요.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들어 갈릴리까지 찾아갑니까? 응?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못 들어 조반을 따뜻하게 먹입니까?
사랑하니까 찾아가고, 사랑하니까 아침을 든든하게 먹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사랑하면요, 바에 일어서서 삼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한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중국에 이상한 병균이 싹 돌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막 죽어 나가 자빠지는데 자기는 괜찮아. 그래서 이제 같이 간 다른 동료 의사를 통해서 도대체 이 병균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죽습니까? 그래서 병균 샘플을 이 앰플에다가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내가 이걸 본국에 가서 뭔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국에 가서 이제 그 입국심사대에 가서 그 입국심사를 하는데 선교사님 손에 들은 건 뭡니까? 아, 이게 좀 특별한 건데 중국의 병균입니다. 지금 이 균이 들고 싶네 했더니 그 심사대원이 아주 화들짝 놀라면서 아, 그런 걸 왜 가져옵니까? 그거 가지고 미국에 병균이 쫙 퍼져서 미국에도 큰일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내놓으시오. 우리가 파기하기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그 앰플을 열어서 그냥 입으로 먹어버렸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몸에 균이 있으니 나를 검사하시오. 그래서 그 즉시 그 사람을 병원을 끌고 갔어요. 가서 이제 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조사해서 약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뭐냐? 사랑인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원수까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원수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어 그 원수를 포옹해줘.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원수 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했대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중국 영화에 심취되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중에 사형도수라는 영화 보고요. 와, 그 영화에 완전히 매료됐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권선징악이야. 어? 악을 저지르는 놈은 반드시 죽여버리는 게 다 중국 영화는 그때부터 지금 다 똑같아요. 응? 그래서 내가 그래서 중국 영화를 안 보는 거야. 중국 영화는 뻔해. 칼로 싸우든지 나중에는 원수된 놈 죽이고, 총으로 싸우든지 나중에 원수된 놈 죽이고, 대포로 싸우든지 원수된 놈 죽이고, 다 죽이는 거로 끝나. 근데 서양 영화는 그게 아니야.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 그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는 거. 응? 왜? 권선징악의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한 병사가 울컥했어요. 이 병사가 지금 그 러시아 군이 두 가지 군이 있대요. 뭐냐면 모집된 군인들은 한 달 들어가면 입대한 날짜부터 $900 월급을 받는데 모집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사병들인데 그 사병들한테는 $40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40 받은 병사가 싸울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도 뭣도 모르고 탱크 몰고 와서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에 와 있어.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탱크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안 싸우겠다. 내가 왜 싸우냐? 난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난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왔지 나는 침략군으로 여기 온 게 아니다. 그래서 탱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항복했습니다. 항복하니까 그 사람 청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청년한테 물을 줍니다. 따뜻한 커피를 주고 그 빵을 줍니다. 청년이 왈칵했어. 자기 죽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는 이제 전부 틱톡을 쓰나 봐요. 그래서 틱톡으로 자기 어머니하고 연결해 줬어요. 엄마, 저 살아있어요.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버지를 죽인 놈, 내 오빠를 죽인 놈, 내 형님을 죽인 놈, 이 새끼 내가 갈아 마셔도 내가 원이 풀리지 않아. 그 자리에서 쇠창살로 찔러서 죽이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은 오늘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어떠한 허물을 덮는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그걸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 원수처럼 날 대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날 원수처럼 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싶어, 친절로 대하고 싶어, 겸손로 대하고 싶어. 그런데 그가 나를 대적하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했어. 미국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관이 이제 그 스피드건 딱 걸고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떤 차가 아주 정직하게 갑니다. 정직하게 60km, 이렇게 우리 같으면 60km 쫙 정직하게 갑니다. 보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육군 마크가 있어요. 육군 특수, 이거 마크로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섰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너 군인이냐? 너 군인이었습니다. 너는 이라크에서 싸웠니? 예, 저 이라크에서 싸웠습니다. 내 아들도 이라크에서 싸웠는데 전사했다. 이름을 대면서 그 이름을 네가 아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주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찰관이 그 사병한테 내가 너를 좀 포옹해도 되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막 둘 다 눈물을 흘려 울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 아들이 이라크에서 죽은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살아서 오늘 저녁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 네가 내 아들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병 이름이 윌리엄 제윈스키인데, 제주윈스키인데, 이 윌리엄 제주윈스키가 심각한 우울증과 그 다음에 전쟁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라도 권총을 입에 물고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그 상처 입은 아버지를 보듬어 줄 수 있다.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니 아직 자살 안 했답니다. 그리고 전쟁 후유증에서도 호전되고 건강하게 됐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아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가슴 조이겠어요. 또 우크라이나에 죽은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죽은 그 사람들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명분 없는 전쟁에서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했어요. 남편이 원수가 돼요. 어느 순간에 그냥 꼬장꼬장 괜히 막 아무것도 아닌 걸 걸고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아내가 원수가 됩니다. 이상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자식이 원수가 됩니다. 부모가 원수가 됩니다. 직장 동료가 원수가 됩니다. 상사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괴로워서 못 버틸 만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래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항우울제를 먹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은 사랑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질병에서 또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위스에 안드레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이 할머니가 아주 까칠해졌어요. 그리고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나라 욕쟁이 할머니 저리 가라예요. 그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무도 그 할머니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이 다 슬금슬금 왜? 그 할머니 만나면 욕먹으니까 누가 욕먹으면서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외톨박이에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니 이렇게 생기다 안경 딱 쓰고 아주 사람이 좀 앙칼지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용서라는 책 한 권을 선물해 줬어요. 안드레아 할머니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가 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고 그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부터 기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늘 분노로 짜증냈던 사람의 마음이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박혔던 사랑의 샘물이 막 용수 숨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아스 이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안드레아스에서 해피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내 이름은 해피입니다. 행복이다, 행복하다.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하다. 그래서 88세에 여러분 알프스 산맥을 정상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를 타서 하늘을 올라가서 프랑스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고 나이 90세가 돼서 단독으로 비행기를 몰고 고개 비행을 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남을 비판하던 완전히 인간 쓰레기 같은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는데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이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서로라고 말했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11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느꼈다면 다시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오늘 드린 복음성가에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 인생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원수 지고
서로 상처 주고 그렇게 살 만큼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게. 서로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 어떤 자세냐?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나 자신이 청직인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 된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주권을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오늘 밤 너 오늘 밤 오너라 그러면 내 생명인 줄 알고 내 생명에 대하여 애착심을 가지고 막 주권을 막 주장할 만한 게 못 돼요. 그냥 오라 그러면 끝나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자에게로 돌아간다. 재물도 그래요. 재물도 물질도 내 것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것이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이 주셨다가 거둬간들 우리가 뭐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나 한 열흘만 더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왜? 권리가 나한테 없어. 욥은 선한 정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갑절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보통 사람들이 70이나 80 살면 많이 살아요. 근데 욥은 210세를 살았어. 하나님 저 120만 살게 해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몸에 어디 고장을 내요. 늙음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망가지게 해. 그래서 그 망가진 걸 통해서 하나님 불러가는 거. 질병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물론 질병을 다스리고 살아야 평생 질병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지만 늙어서 질병이 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한 방법, 수단으로 내게 질병을 주시는 거야. 자, 선한 청지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선한 청지기의 마음의 제사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완전히 깨지게 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 교회 청년대학부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 애가 지방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모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애가 이번에 이제 학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삿짐을 옮겨야 되는데 이삿짐 옮기는 데 있어서 목사님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그 딸의 학교로 가서 기숙사에 가서 그 기숙사 짐을 자기 이제 교회 봉고차 싣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탁하고 자기는 가지도 않았어. 근데 이 딸년이 문제예요. 딸년이 어떻게 했냐면 오다가 목사님 저요 그 신임문역에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 신임문역에서 그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의문역에서 자기 교회까지 간 거예요. 한 20분 차를 끌고 그 집 앞에 갔어요. 집 앞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 아니 집사님도 지금 멀리 가서 올 편편이 못돼. 그러면 그 짐을 봉고차에다 그냥 놔두고, 나 같았으면 놔두고 사람이 왔을 때, 사람이 그 집에 누구라도 들어오면 그때 가서 봉고차를 다시 대고 짐을 부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짐을 거기다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문제는 동네 이 할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웬 누가 그 집 발사기 같은 거 막 쌓아놓은 거예요. 막 뒤진 거예요. 다 가져갔어. 왜? 밥솥도 있지, 뭐 전자레인지도 있지, 좋은 게 많거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발칵 뒤집혔어. 나는 분명히 거기다 짐을 내려놓고 왔는데 그 짐 어디 갔냐? 결국 그 목사님 거기에서 사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거 안 내리면 어때요? 응? 사람이 왔을 때, 집사님 전화했어. 집사님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냥 짐 싣고 교회로 갈게요. 그랬다가 집에 누가 오시면 제가 그때 짐을 내릴게요.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거예요. 내가 신방하러 갔어요. 근데 신방대원으로 갔는데 어제 그 집사가 아주 얄밉게 한 게 죄가 생각나. 그럼 거기서 미주알 보자. 어제 그따구 했어? 그러면서 상대방 마음에 상처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미 벌써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라 했는데 거기서 미주알 고지알 따지고, 집사 어떻게 어제 김 집사 곧다 그래? 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판 싸우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집사님,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더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좀 더 말씀을 끌어안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권고하고 위로해야지. 제가 목회 생활 쭉 하면서 예스맨 권사님 한 분 있어서 소개합니다. 신권사님인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래도 신방대원이 가면 한 2명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다른 사람 못 가도 구역장은 가야지. 구역장이 가든가 신방부장이나 다른 그 구역장, 이렇게 최소한 2명은 가야 되는데, 신방부장님이 좀 바쁘셔서 못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럼 그 구역장하고 가는데 한 사람 더 가야지. 응? 그래서 늘 이제 어디 신방 갈 때 딱 전화 거는 권사님들, 그 신권사님이에요. 딱 전화 걸어. 권사님, 뭐 하세요? 빨리 하고 있는데. 빨리 옷 입어요. 아니, 어디 가게? 신방 가는데 신방대원이 없어. 그럼 이 권사님 뭐란 줄 알아요? 예, 목사님, 순종할게요. 제가 진짜 그 권사님 수십 번 이용했어요. 한 번도 노가 없었어. 한 번도. 와, 난 진짜.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지금에서 얘기지만 옛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옛날. 사실은 우리 교회 그때 지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노가 없었어. 와, 지금도요. 지금 생각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참 그 감사한 분이었어. 참 그분이 노가 없었어. 근데 이분이 요르겨스게 생긴 거야. 요르겨스. 아파 죽지. 나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신방 갔는데 목사님 애 낳는 거 3배로 아파요. 건태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보고 그래요.
신방받으면서 내가 늘 가면 사망에 묻히만 곧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권사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면 권사님이 아멘 하면. 근데 목사님 이제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픈데요? 3번 낳는 거 그 이상 아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어요. 20일 있다가 한 번 갔어. 열흘 있다 한 번 갔어. 7일 있다 한 번 갔어. 5일 있다 한 번 갔어. 3일 있다 한 번 갔어. 이젠 안 돼. 수술을 해야 돼. 근데 그 병원에서 뭐라 했냐면 초음파로 이렇게 두들기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초음파로다가 해서 두들겨 본 거예요. 하다 안 돼서 이제 이 병원에 가는 주기가 너무 짧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가 내일 수술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술 날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갔는데 아침 일찍 갔지만 다시 한번 검사하자 그런 거야. 그런데요, 돌이 없어져 버렸네. 그 수술비가 건 7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됐었어요. 근데 그 비용을 그냥 교회에다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몸 안 째고 수술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딱 그래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사실 목사님 전화 왔을 때 짜증날 때도 있었고 신경질 날 때도 있었고 나도 약속이 있는데 그거 참 목사님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신방합시다 그럴 때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았는데 내가 순종했다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나 보네요. 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응?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스맨, 예스 권사님. 응?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같이 가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냥 친구 가져와서 강남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할애하고 내 물질을 그 사람에게 할애하고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할애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섬기라.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내가 만나는 삶 속에서 만나는 그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소자고 그 소자가 바로 주님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봉사와 헌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수많은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며 또 세상 사람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 잘했구나 내 아들아 칭찬과 축복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